솔로몬의 지혜는 이미 온 세상에 알려졌고 스바 여왕의 방문은 그의 명성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물질적인 부유함과 군사적 강성함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그가 얼마나 엄청난 영광을 누렸는지를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시대에는 은을 너무 흔하여 돌멩이로 취급될 정도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러한 솔로몬의 번영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결과로 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까지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영광과 성공에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이 꽃이 피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말씀합니다. 겉보기에는 아름다운 꽃이 핀 탐스러운 포도원일지라도 작은 여우들이 들어와 뿌리와 열매들을 갉아먹으면 결국 망가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찬란했지만 그의 마음과 통치 방식 속에 스며든 작은 여우들로 인해 그의 포도원은 서서히 병들어 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이 화려한 번영의 내용을 보면서 그의 영적인 삶과 왕국의 기초를 서서히 허물어뜨리는 작은 여우의 모습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솔로몬의 부와 힘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쌓여가는 부와 사치입니다. 14절에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은 그 무게가 666달란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당시 한 달란트의 무게를 약 34kg으로 계산했을 때 매년 22톤이 넘는 그 금이 솔로몬에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막대한 부는 조공과 세금, 무역 등을 통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많은 재물을 통해 금방패를 만들었고 정금으로 입힌 상하 보좌가 있었고 또 그릇들이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의 축적과 사용 방식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주신 명령과 미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왕에게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라 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왜 왕에게 은금을 쌓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은금이 왕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 대신 재물을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을 위해 금을 쌓고 화려한 물건들을 만든 것은 겉으로 영광스러워 보이지만 그의 영적인 포도원을 갉아먹는 작은 여우일 수 있었습니다. 재물 그 자체가 악은 아니지만 재물에 대한 사랑과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작은 여우입니다. 두 번째는 강한 군사력입니다. 솔로몬은 1400대의 병거와 12,000명의 마병을 모았습니다. 군사력 강화는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왕의 책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방법이었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망과 병거를 주로 애굽에서 들여왔다고 기록합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은 왕에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는 애굽과 같은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거나 그들과 깊이 엮이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에서 말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그리고 주변에 되팔기까지 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강력한 군사력을 더 신뢰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의 영적인 포도원을 갉아먹는 또 다른 작은 여우였습니다. 세상적인 힘과 자원을 의지하는 마음은 우리의 영혼을 약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아무리 강력한 무기와 풍족한 자원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일들, 사소한 일들인 것 같아도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구리 예화는 아주 유명합니다. 개구리를 물에 넣고 서서히 온도를 높입니다. 개구리는 물의 온도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솔로몬이 바로 이와 같은 개구리의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많은 재물과 강한 군사력이라는 환경 속에서 또한 이방 여인들을 통한 우상 숭배라는 정욕이 그렇게 서서히 솔로몬의 영혼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자랑할 만한 것들이었지만 이러한 요소들은 그의 영적인 삶의 기초를 조금씩 갉아먹는 작은 여우들이었습니다. 그는 방심하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서서히 병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처럼 될 일은 없겠지만 우리 각자의 삶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귀한 영적인 포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노리는 작은 여우들은 여전히 우리의 주변에 존재합니다. 우리의 포도원을 허무는 존재는 크고 무서운 사자나 곰이 아니라 작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여우들입니다. 내가 사소하게 생각했던 것들, 사소한 불평의 말들, 사소한 헌담, 사소한 불법, 이러한 작은 것들이 나의 영혼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축복이 축복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잘 될 때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시간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할 때는 겸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초기의 모습이 이러한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왕이 된 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과정에서 솔로몬의 겸손이 잘 드러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고백하며 많은 백성을 다스릴 지혜가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겸손하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무엇을 줄지 물었을 때 솔로몬은 북이나 장수,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않고 오직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자신의 유익보다는 백성을 섬기는 일을 우선시하는 겸손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겸손할 때 가장 영광스러웠습니다. 솔로몬이 겸손할 때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자신의 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슴과 뿔에 대한 이소무화가 있습니다. 한 마리의 사슴이 목이 말라 호숫가로 가서 물을 마시러 갔습니다. 물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 갈래로 뻗친 뿔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다가 다리를 보는 순간 가느다란 다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 가느다란 다리는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다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때마침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서 이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쫓아왔습니다. 사슴은 조금 전 없는 것만 못하다고 말했던 그 가느다란 다리를 의지하여서 숲속으로 뛰었습니다. 사자가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많은 숲속으로 들어가자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자에게 잡히게 되는 내용입니다. 사슴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보기 싫다고 생각했던 다리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 자랑스럽고 믿음직스러운 뿔 때문에 죽게 되는구나. 솔로몬의 엄청난 재물과 궁정, 강력한 군사력은 겉으로는 자랑스러운 그의 뿔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에 솔로몬 자신도 그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랑거리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게 하고 마음을 세상에 뺏기게 하는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이 작은 여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자신이 부족하고 약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정서적인 어려움 등 우리는 다양한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의 약함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약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약함을 싫어합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 부유한 것들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약함이 우리를 지키는 사슴의 다리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랑하는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부유함과 헛된 자랑으로 채우고 있지 않은지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함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임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강함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영적인 통찰과 겸손한 태도를 심어주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